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에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친족이어요, 가족이어요. 그런데 외면해요. 진짜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 그래서 가족의 아픔을 내면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먼저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내 자식, 혈족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뭐라고 평가해요? 가끔 만난 사람들에게 나는 포장할 수 있어요. 가끔 만나니까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주 만나서 삶을 부딪히는 사람들, 계속해서 나를 포장할 수가 없어요. 계속 만나서 부딪히는 사람들에게는 한 6개월 되면 내 속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가면이 벗겨지고 내 속사람이 얼굴과 표정으로,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송곳을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녀보세요.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뚫고 나오잖아요. 부딪히다 보면, 살다 보면, 시간이 가면은요, 이렇게 내 속사람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부딪히는 내 직장 동료들, 이웃들, 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 말이에요. 함께 할수록 좋은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 겪어보니까 겪어볼수록 진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고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하고, 아니면 어쩐지 좀 가까이 하기 힘든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여러분, 함께 사는 동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 하면 닮습니다. 가까이 하면 닮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잖아요. 악한 죄인까지도 품으시는 분, 십자가를 지시는 분,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를 품으신데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는 악의가 없어요. 때로는 내가 살 때 힘들고 어렵고 가시밭길을 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것은 선하세요. 인간들은 좋은 척하지만 속에는 악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악의가 없어요.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선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자비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존재를 가까이 했잖아요. 사단을 가까이 하고 얘기하다가 사단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가치관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마음으로 물든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고 범죄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닮습니다. 보고 들으면은요, 내가 보고 듣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형성돼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에게 듣고 무엇을 보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해. 아주 오래전에 한 방송국에서 콩나물 가지고 실험을 하나 했어요. 소리가, 듣는 소리가 이 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실험이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 콩나물이 빨리 자라서 결과를 빨리 도출하려고 이 콩나물을 한 것 같아요. 콩나물을 해가지고 양쪽에서 길렀어요. 환경을 똑같이 해줬어요. 습도도 온도도 물 주는 것도, 심지어는 태양이 들어온 것도 똑같이 조건을 해줬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다르게 했어요. 한쪽은 비트가 막 빠르고 막 이런 헤비메탈 음악을 계속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교향곡을 계속 들어준 거예요. 콩나물이 자랐어요. 시간 지나서 자랐거든요. 헤비메탈을 틀어준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콩나물이 자랐는데 비실비실한 거예요. 잘 자라지 못한 거예요. 어떤 것은요, 발화조차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음악을 틀어주니까 스피커를 동일한 위치에 놨거든요. 근데 음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헤비메탈이 막 나오는데 콩나물이 어느 쪽으로 자랐는가? 다 반대로 자란 거예요. 난 이게 싫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느낌들. 여러분, 보통 식물들은 태양을 향해서 자랍니다. 콩나물처럼 약한 것들은요, 굴절 현상이 일어나요. 햇빛을 더 많이 보려고. 콩나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나무들 다 한번 봐보세요. 산에 가서 유심히 봐보세요. 태양빛을 더 많이 받는 쪽에 가지들이 더 길고 굵게 자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태양보다 음악 소리에 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반대로 자란 거예요. 반대로. 이제는 교향곡을 틀어준 콩나물 표본들 무성이 자랐어요. 무성이. 보통 콩나물보다 더 잘 자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 방향으로 다 자란 거예요. 난 이 음악이 좋아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이런 느낌으로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콩나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어떤 식물들, 예를 들어서 밀을 키울 때 말이죠, 재배할 때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밀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해요. 조소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음악을 틀어주면서 젖을 짜면 말이죠, 젖이 더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콩나물에 이런 것들은 감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까? 때로는 작은 일에도 막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때로는 말이죠, 눈짓 하나에도 그냥 힘들어하고 저 인간하면서 속을 부글부글 합니다. 그렇게 민감하게 우리 감정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감정만 있어요? 이성도 있고 우리 영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과 생각과 영혼을 가진 인간은요, 보고 듣는 것에 더 막대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는 거, 내가 경험한 것이 내 속에 쌓이면 결국 나라는 사람을 형성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다가 저 사람이 악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서 악을 키운 거예요. 그 키운 악이 내 말로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선한 게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전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악은 흉내내서도 안 되고 폼을 잡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폼을 잡다 보면은 내 몸에 배는 거예요. 내 몸에 배다 보면 내가 그런 행위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한 거예요. 악은 폼도 잡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내 생각에 채우고 그렇게 말씀으로 내 마음을 물들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면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중심을 딱 자리 잡으면 세상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몰아쳐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보세요. 왜 이 사람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똑같은 세상 일들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깨도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끝까지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이 삶을 사는데 왜 그럴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해답이 2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인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진하게 물들이니까 세상의 거센 풍랑 가운데도 어떤 유혹에서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보세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다 그래요. 세상에 바람이 불면요 견디지를 못해. 욕하면 견디지를 못해. 훅 따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건들기만 해도 터지고 올라와서 부글부글하고 그냥 미워하고 자기 이익 걸리면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목표로 사는 거예요. 그 세상이 불면, 바람이 불면 견디지 못하고 그쪽으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물들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복 있는 사람 됩니다. 악인들에게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끝까지 겸손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악하게 굴어도 선으로 어떻게 하면 갚을까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워가는 골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둘째, 좋은 사람이 되려면요 물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성공보다 사람이 목표가 돼야 돼요. 세상 보세요. 인생의 목표가 돈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인생을 돈 버는데 모두 투자하는 거예요. 목표가 돈인 거예요. 돈. 그래서 많이 가지면 좋아하고 기뻐하죠. 그러나 갖지 못하면 힘들어하죠. 내 인생 왜 그런가? 내 인생 왜 그런가? 인생의 목표가 사람, 사랑, 섬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돈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앞절을 봐보세요. 부활에 오른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내가 돈을 목표로 살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덫을 놓고 딱 기다립니다. 딱 기다려요. 그리고 나는 여지없이 걸립니다. 여지없이 걸려요. 그럼 내가 타인에게요 아픔과 고통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봐보세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합니다. 은혜와 사랑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가시가. 10절 그 다음 절도 보세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거기서부터 수만 가지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돈을 사랑하면 거기로부터 수만 가지 악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인생의 수단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사람이고 섬김이고 사랑인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 앞에서 핏줄도 제끼고 핏줄도 예면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누구에게 은혜가 되고 누구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가시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욕심을 속에서 키워보세요. 욕심을 키우면 죄가 나온다 그래요. 욕심을 키워서 좋은 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그를 사망, 곧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근데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가?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혈족들을 사랑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부의 동향을 보니까 0.7% 사람이 세계 부의 45.6%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와, 진짜 1%, 약 1% 사람이 세계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절반. 그리고 73.2% 사람이 2.4%의 부를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3% 사람이 2.4%의 부를 나누어 갖는다? 말이 다 되는 소리입니까? 100개가 있는데 내가 50개를 갖고 73명이 2개 가지고 나누어 가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73명은 힘들겠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안 되겠냐고요? 안 되지요, 안 돼. 그러면 73명은 세상 살 때 힘들게 삽니다. 아웅바둥해요. 항상 세상 살 때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아요. 이 73명은.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그래서 0.7% 사람은 누리고 그 안에 25%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나머지 73%는 항상 없어서 허덕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렇게 많이 가진 0.7% 사람들 이미 차고 넘치고 그 돈을 은행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자만 가지고도 자자손손 대대로 1000대를 누리고도 차고 넘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요, 돈에 대한 욕심을 멈추지 않고 더 끌어당깁니다. 더 끌어다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끌어다니면 누구의 것이 끌려올 것 같아요? 없는 사람께 끌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 세상이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세상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병들었는데 병원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내가 대학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고 가축우리 같은 데서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제가 몇 년 전에 3세계권으로 선교를 갔어요. 밀림에 들어갔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돈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판대요. 10만 원이.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한테 10만 원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10만 원은 너무나 큰 돈이에요. 10만 원이 없어서 남들에게 종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 일당이 1,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1,000원짜리 일당을 줬어요. 거기에 영지버섯 같은 게 많대요. 영지버섯을 따게 했어요. 1,000원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지버섯을 땄어요. 영지버섯을. 지구 한쪽에서는 그래요. 한쪽에서는 굶주리고 그 1,000원 때문에 1,000원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고 병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부족해서. 0.7% 사람이 단 1%만 내놓으면 세상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요. 단 1%. 0.7%가 단 1% 내놓는다고 해서 그들이 가난해집니까? 여전히 부자죠. 여전히 최고 부자. 만대를 누려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돈에 대한 욕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더 끌어다니는 거예요. 끌어다니면 없는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말세가 되면 더 고통하는 때가 이럴까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하나님 말씀하죠. 정함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하나님 주신 물질의 복이 있습니까? 그러면 선한 사업에 힘써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에.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러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돈에 두지 마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한 사업에 힘쓰시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실 것 같냐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모았는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는가, 얼마나 자식에게 물려주었는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땀 흘려서 돈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노후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지혜입니다. 돈 필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서 지혜롭게 모으고 지혜롭게 노후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동시에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번 것으로, 모은 것으로, 자식에게 물려준 것으로 잘했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있는 것으로 나누었는가, 베풀었는가, 도왔는가, 선한 사업을 했는가, 이것으로 인생을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모으는 데 갖지 마세요. 적당하면 나누면서 사세요. 적당하면. 놔두고 죽으면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냐고. 악착같이 지어서, 악착같이 모아서, 힘들어하는 사람까지 외면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눈에 보면서까지 내가 모아서 악착같이 지어서 그렇게 해서 죽으면 뭐 할까요? 죽을 때 반드시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나님의 심판대 서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이 땅은 잠시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좋을 일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나누어야, 베풀어야 다른 사람에게 선이 되고 덕이 되고 향기가 됩니다. 내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야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서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야 내 인생의 종점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투자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